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됩시다. 61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전능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부족을 깨닫는,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릴 적 즐겁게 하던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틀린 그림 찾기이죠. 틀린 그림 찾기는 기존의 원형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찾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별로 재능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뭐가 틀린지를 잘 못 찾아내더라고요. 한 친구는 너무 잘 찾아내서 궁금해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모양을 기억한다고 말하더군요. 어떤 모양이 있는지 왼쪽에서 쳐다보고 오른쪽에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차이를 찾아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좋은 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원형을 잘 아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은 죄를 깨닫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저지른 본인이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원형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상처 입은 이를 두 번 죽이게 되는 일이 될 것이며 원형으로 돌아가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로 보는 죄책감에서는 벗어나야 하겠지만 죄 자체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9장 7절로 붙어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사는 불순종과 거역으로 점철된 패역한 역사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라고 이야기하며 애굽 땅에서부터 왔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거역으로 가득 찼었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거역하시었을 때라는 단어는 마라라는 말이고요. 그 뜻의 원래 의미는 쓰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반역하게 하는 행위는 곧 그분의 마음을 매우 쓰라리게 하는 행위이며 마라의 쓴 잔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라 쓴 물에서 단물로 바뀌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쓰게 만드는지를 잘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잔들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들은 늘 주님을 경노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길들이 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렸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은혜들도 기억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실수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순간들,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순간들에 대하여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붙어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노했던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1년 3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죠.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복수의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던 일은 매우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주님께서는 출애굽 1년째 되던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백성들을 십계명으로 초청하셨고 하나님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하기 위하여 10가지 계명을 친히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라질 어떠한 법칙과 다른 완성형에 가까운 하나님의 법칙, 이 의문에 속한 법칙과 크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마음판에 새겼던 이 귀한 법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상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손으로 거절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두려워하였고 거절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모세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받아서 오라고 부탁합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것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40여 동안 머물며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란 수는 대략 한 세대를 가리키는 숫자이기도 하며 시험과 연단, 회개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기간의 특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이 언약판을 만들기 위한 귀한 시간들을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더 온전하게 나가게 되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셨으며 광야에서 특별히 40일간 금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행위를 예표해 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두 돌판을 그들에게 주셨으나 이 돌판의 글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기록하시고 종의 날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록하신 귀한 사역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시내산 기슭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며 출애굽 1년 3월 초에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귀한 시간들을 그들은 금방 망각해버리게 됩니다. 40주 40야가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두 언약의 돌판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들을 그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언약의 돌판을 그들에게 증거했어야지요. 십계명에 기록되던 이 돌판은 모든 율법의 본질이자 핵심이었고 기초였던 십계명이었습니다.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이 10가지 십계명은 그 표면으로 볼 때는 계명이고 율법이지만 그 내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구원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담은 궤, 언약궤라고도 그래서 불리웠지요. 주님께서는 이 귀한 언약궤를 이 율법의 거룩한 기록 약속책으로서 두 돌판에 바뀌지 않게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거절합니다. 12절에 등장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잘 인지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서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버리고 떠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그들은 스스로 걷어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구원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계약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 순간에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목이 곧아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여전히 죄를 저지르는 모습이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졸며 자며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세를 바꾸려 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나는 나라고 이야기하며 거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모습이 우리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그 은혜답게 느껴지려면 범죄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였는지를 주님 앞에 토로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구원하고자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부디 우리의 삶이 이 귀한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지요. 그러면 그 범죄를 또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범죄에 대하여 알려주고 나 이거 하면 상처받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지 않으면 또 상처를 줍니다. 또 아프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없이 망각하고 수없이 거절하고 있는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범죄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이 순간 함께 우리의 범죄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해 봅시다. 그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은 이 범죄함을 미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며 이 범죄함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길들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목이고다 끊임없이 범죄하던 존재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범죄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큼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우리의 범죄함을 기억하고 다시 그 범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범죄의 무게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말씀드립시다. 우리의 범죄함을 주님 앞에 용서 구합시다. 그래야 그 범죄함이 지워질 수 있도록 말이죠. 부디 오늘 우리의 범죄함이 기억되어짐으로 무기 굳은 백성됨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구원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시는 주의 귀한 기적들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무게를 깨닫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먼저 기도해야 되겠고요. 저희 교회에 찬양 봉사자들이 새롭게 선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젊은 친구들이 다른 여러 가지 봉사 활동으로 파견되거나 현재 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다른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제 정토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보았습니다. 일일이 취소를 재보고 설계 도면을 만들어 보면서 앞으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될 미래 사역들을 꿈꿔보았습니다. 이것이 잘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특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우리 열방선교교회 목사님을 한기태 목사님을 좀 만나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이분이 상당히 성경에 박식하시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전 시간 내내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도 좋은 인상을 가지셨고 이 인상을 받으신 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그 기적들이 우리 한기태 목사님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그 열방선교교회 고도자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